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학문과 신앙.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경적 경제관과 회계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로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저는 동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회계 경제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부울경 기독교수 연합회가 있는데 저희가 근데 초대 총무를 하고 과거에 또 회장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감사로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교에서 선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크리스천 21세기 포럼, 우리 신앙의 관점에 재단법인 21세기 포럼 이사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명중앙교회 또 장로로 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우리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먼저 오늘 학문과 신앙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 경제관과 회계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따로 또 성경적 경제관, 교회 회계의 이론과 실제, 특히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목회자,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가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문과 신앙이 있기까지입니다. 저희 대학에 이제 학문과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 2018년 3월에 처음 이제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면은 2016년에 제가 그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에 임원을 한 적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창신대학교입니다. 에서 교수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학문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그 명예교수이신 손보은 교수님께서 이제 학문을 하되 교수들이 학문을 하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서강대학교 그 철학과 이제 명예교수이신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내용으로 또 그 외에 우리가 특강을 이렇게 갖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사례는 이제 한동대학교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서 최용준 교수님이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학문과 신학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전남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이제 삶과 지적 대화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명의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같이 합력을 해서 그런 교양 과목을 갖는 것들을 보고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학문과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2018년 3월에 이제 개설을 해서 2018, 2019 지금 2000에서 이제 3년째를 맞이하네요. 7학기째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학문과 신앙이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회계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신앙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여러 재정 그런 담당 어떤 그런 책임들을 맡고 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이제 회계 교수니까 그 나름 뭔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신앙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켜보자 하면서 그 2015년에 한국기독신문에 복식부기 원리에 기초한 교회 회계인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회계뿐이 아니고 뭔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 이거와 같이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칼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최근에는 성경적 회계윤리라는 내용으로 이제 한국 기독신문에 좀 칼럼을 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학문과 신앙 또 우리가 성경적 경제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적 경제관이니까 먼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이란 해서 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문제들과 관련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이고 합리적인 것을 결정하는 학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은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주로 막 이제 원래 주전공은 이제 회계학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학 강의는 경제학 원론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재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맨큐의 10대 기본 원리,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아마 석좌 교수고 또 미국의 그 대통령 그 정책자문위원회 의장도 하고 뭐 나름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맨큐 경제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책으로 아주 뭐 베스트셀러 비슷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학생들하고 경제학 수업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경제학을 강의를 하면서 경제학이 참 그 뭐랄까 그 매력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회계학 나름대로 기본 원리가 있고요. 경제는 경제학 나름대로 그 원리가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또 경제학이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것 같지만 또 상당히 재미있는 학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 특히 경제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경제 문제는 우리가 상충관계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경우, 부닥치는 경우를 우리가 상충관계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효율성, 이제 경제정책 중에 하나요. 개념 중에서 효율성이라고 하고 또 공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율성은 우리가 이런 거 빵을 나눠 먹는 방법이 이렇게 사례로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러 명이, 자, 10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다 합시다. 빵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빵을 나눠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가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공평성의 경우는 그 빵을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 먹는 모두에게 불만이 없도록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분배라든가 이런 어떤 평등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효율성의 경우에서는 빵을 이제 나눠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빵의 크기 전체 크기를 100개뿐이 아니고 120개, 130개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서 하면은 빵의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든지 하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개념이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평성을 무시될 수 있고 공평성을 오히려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효율성을 이렇게 그것들이 무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건가는 결국 그 정부의 정책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을 하고 약간 뭐 개인적으로 공평성이 가까운 그런 정책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깝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이전 정부가 있다고 하면 이제 아마 이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경제학이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경제학 입장에서는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가 미시경제학, 하나가 거시경제학. 자, 미시경제학은 작은 부분을 세밀하게 보는 어떤 분석 방법이고요. 거시경제학은 전체 국가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가격 결정.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요거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죠. 수요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뭐와 뭐. 수요란, 그죠? 우리가 가격과 그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어떠한다?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공급량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만나죠.
그랬을 때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그 균형 가격이 시장의 가격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 시장에서의 균형 거래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이제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아주 극단적으로 크게 증가하는가? 작게 증가하는가? 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작게 이제 증가하는 경우는 이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탄력성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는 우리가 뭡니까? 이윤의 극대화 부정할 수 없죠. 자, 어떻게 했을 때 기업이 가장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경제 용어 중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위 더 추가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은 한계 수익. 그러면 한 단위 추가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한계 비용. 자,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이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가?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기업이 제품 생산량을 생산을 하면 가장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시장 경제 기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관여하는 관여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정부가 관여하는 경우가 이제 특히 어느 경우 외부 효과가 문제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뭐냐? 특정 경제 행위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공해 문제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공해 문제. 우리가 어떤 앞에서 제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제품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된 그 공급자의 가격과 그걸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같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이 만약에 그 공해를 유발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산자,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그 공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국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로 할 수가 있겠죠. 뭐 반대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의 경우가 정부가 지원 보조를 하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정부가 가격의 이제 결정에 개입하는 경우에 또 하나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최저임금 경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뭐죠? 최저임금.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8천 얼마.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있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우리가 8천 원이다 합시다. 8천 원 시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 또 고용을 하겠다는 결국 생산자와 공급자가 고용의 생산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결정되는 가격이 8,000원이다 합시다. 야, 그랬는데 이것을 법적으로해서 이제 너무 임금이 너무 낮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임금을 자 8,000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700원 정도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것을 이제 정부가 관여를 해서 법률을 정해서 하게 되는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게 당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과도한 경우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학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가 전체에 대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을 측정하고 특히 GDP, 국내 총생산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생산하기 전 조금 어떤 재화의 경제력 같이 우리가 이것을 GDP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산 방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가를 이제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계비를 여러 가지 측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GDP 디플레이트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GDP에 계산된 거를 해서 총 재화를 가지고 얼마만큼 물가가 상승했는가 보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에서 특정 어떤 재화들을 묶어서 그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게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어떤 나라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은 나라, 높지 않은 나라, 여러 가지 국가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저축과 투자, 교육, 건강과 영양, 재산권, 정치력, 막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특히 국가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 그런 나라가 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통화 제도와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 이제 결국 시장의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가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대부분은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재화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재화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것들을 살 수 있는 이제 돈이 너무나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결국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또 이런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뭐하고 실업률과의 단기적으로 볼 때 상충관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통계 자료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에서 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몇 가지 소개할 테니까 잠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역대 정부별이네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검정색이네요. 자, 그리고 윤보선,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요 색깔.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요 부분, 자, 노태우 대통령이 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언제가 초창기가 그리고 언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1960년도네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아주 높을 때의 경우 14.5%, 1년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아마 1980년 이렇게 되네요.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광주 뭐 민주화 운동이라 합니까? 막 그런 경우 이제 아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시 높아졌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막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부분들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이어가서 뚝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가 1997년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IMF 금융위기 이제 그런 사태 때 이제 상당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5.5%까지 내려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회복을 됐다가 요게 언제 2008년 9년 그때 다시 내려간 걸 볼 수 있네요. 이때가 이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요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이 보면 되게 2.3% 높을 때는 3.3, 2.8 이러네요. 그래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아주 높을 때는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4%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2%대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조금만 인프라가 갖춰져도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선진국 대열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봅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검정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 아까 조금 전에 IMF 발생했을 때 크게 성장률이 마이너스 됐던 거 볼 수가 있었죠. 그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하락했는데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반으로 같이 이렇게 하락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기가 10%네요. 10% 중에서 우리나라가 요때는 1981년 요때 아주 높을 때는
28%나 1년에 물가가 올라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76년, 5년 이런 때도 상당히 올라간 걸 보네요. 이게 아마 세계적인 그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높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와서 요 부분이 이제 노태우 정부가 요 부분이 되네요. 전두환 정부 대통령 정부 들어서 요때가 1983, 4년도에서 물가가 아주 높았던 것이 물가가 이제 한 자릿수로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7.2%에서 2.5% 올라갔다가 다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자릿수 미만으로 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2%대 낮은 경우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들 보고요. 자, 주가 상승률 상당히 높낮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건 자료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아주 높았던 경우가 요때가 요 IMF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속도로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기본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몇 가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성경적 경제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또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과거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온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과거 역사나 어떤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같은 경제관을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도 일정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경제 활동도 하는 거. 경제 활동을 하는데 투자, 저축, 소비, 헌금, 기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뭐에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우리나라는 1831년에 독일인 루터교 목사인 귀출라프에 의해서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가 처음으로 전례가 됐다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이걸 계기로 한국의 그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창기 복음이 들어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아주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나라였던가 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이거 한번 체크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어둠과 인습에 묻혀 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더럽고 그랬던 나라가 이제 세계 제1위 GDP 국가가 되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5030 국가가 됐다고. 5030 국가가 뭡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얼마? 3만 달러를 넘는 나라. 나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또 동시에 세계 제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지요. 그런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아직도 한편으로는 많이 좀 개혁이 되고 좀 더 뭔가 좀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사이에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회계 부정, 분식회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분식회계라고 조금 이제 회계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 기업이 경영 성과가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상의 보고를 고의로 조작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이익들을 만약에 뭐 과대 표시,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공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그 다음에 세금 회피를 위해서 이익은 축소시키고 부패는 은폐하는 어떤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분식회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97년에 우리나라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식회계가 그러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냐 하면은 지금도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 나름대로 회계윤리, 특히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우리의 성경 신구약 관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는 우리 크리스찬 CEO 경영자들이 한번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양심을 찾아보고 정직한 그런 의미의 경영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요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그 95개의 면집 방방문을 걸으면서 종교개혁이 있었다 합니다. 종교개혁. 그것이 이제 거의 500주년이 이제 최근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정직해지고 뭔가 좀 더 개혁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식회계 간단한 이야기만 한번 할게요. 그래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적 요인은 크게 이익을 과대표시, 부풀리는 방법, 또는 이익을 과소표시하는 방법. 대개 이익을 과대표시하는 경우는 이렇게, 자기 회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주가 관리, 주식값이 높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낮은 금융비용,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또 거래처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확보하고 싶을 때, 또 이제 그 회사가 경영자 자신의 어떤 급여라든가 인센티브 보상과 관련해서 이익을 과대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익을 과소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이제 납부를 차기 년도로 미룰 수 있게 좀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부에서 가격 인하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기업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이익을 과대 표시하거나 과소 표시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구약 성경, 후반부가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회계윤리 결국 돈에 대해서 돈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가 그걸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구약 성경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라네요. 성경에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시작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그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내 개인에 대한 재산. 내가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직장에서 대학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모든 명의가 법적으로 보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제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주권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렇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순종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과 재산과 이런 축복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11조의 원리 궁율이 있네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1조의 율례를 두어서 그래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구별하여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득이 있으면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급여 받아서 나 혼자 저축하고 내가 다 필요한 대로 소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득의 10분의 1은 별도로 구분해서 감사의 어떤 그런 11조를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그걸 그랬을 때 그럼 그 11조는 어떻게 사용되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의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벌들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중에 보면은 우리가 12지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제 총 11지파에 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11명의 지파들은 다 이제 일정한 지역 토지를 땅으로 받게 되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안 받게 됐어요. 결국 레위 지파는 오늘날의 이제 성직자와 그런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어렵고 힘든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제 특별히 긍휼,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엘리야는 선지자고 사르밧 과부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했더니 그녀가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먹을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는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였으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가져오라 했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요걸 그 떡에 있는 요거 가루 요거 하고 해서 기름뿐인데 그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대. 너무 가난했대. 그런데 그것도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될 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라는 거에서 보면 너희도 거룩하니 곡식을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농작물의 수확을 할 때는 누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도 줍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런 궁율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일 7번이나 되는 49년의 다음 50년째는 희년으로 그때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이웃에게 팔든지 하면서 속이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돌려주래요. 무슨 얘기? 안식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제 7일 중에 일주일 중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 하는데 그러면 7이 7에 49, 7번이 되는 49년, 그 다음 50년째는 희년이 된다. 그럼 그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궁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1개 하에는 성경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요단 강이라는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면은 낫는다 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병에 나았어요. 나만 장군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만 장군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당연히 할 거랬다. 나는 이제 내가 받지 않겠다. 돈을 받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아니 종이죠.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 2달란트와 두 벌의 옷을 받고 감추니 엘리사가 이를 알고 게하시의 나병을 눈과 같이 바라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게하시라는 그 나만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종입니다. 종이 이제 그 돈을 안 받겠다니까 자기가 아무도 몰래 가서 그 받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정말 부정직한 어떤 그런 모습. 결국 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병이 눈같이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원래는 나병,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그 게하시한테 결국 병이 옮겨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의한 어떤 그런 부정직한 모습들을 성경에 하였을 때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나 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욥은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처음에는 재산이 아주 많았던데 그래서 막 가족도 잃고 재산이 그런 걸 많았었는데 다 잃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을 지킴으로써 정말 참된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욥이 승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위대한 왕 하면 역시 다윗 왕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당시에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아주 그 대단한 이제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재산도 많고 권력도 아주 권세도 누렸던 거. 그래서 특별히는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다 합니다.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모은 것이 이제 성경의 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잠언에서 이제 돈에 대한 걸 좀 보면은 이렇게 속이는 정을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속이지 말라. 결국 정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보증을 쓰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손을 해서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오해해서 결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게으르라. 이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는 뭔가 때로는 명예롭고 그죠. 그래서 또 그러한 주권이 부자가 되고 결국 가난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시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갑니다. 제가 좀 너무나 빨리 자료가 많다 보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 좀 빨리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를 이걸 PDF 파일을 별도로 자료를 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가도록 할게요. 자, 신약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쌓아두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재산이 너무 작은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 보물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뜻의 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그래서 그런 신앙적 관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써요. 이런 이야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빚을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 탕감하여 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에 잡고 갚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부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종이 그 은혜를 모르고 마침 이제 탕감 받고 기분 좋아서 막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더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100데나리온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 돈 갚아라, 내 돈 갚아라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주인이 아주 뭐 어떻게 했어요? 노발대발 아주 해서 이제 결국 옥에 가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모세의 10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추가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들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래서 모세의 10계명 중에 모든 것은 다 할 수가 있겠다. 이미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데 마지막에 소유를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이 주라니까 그게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나 가진 게 많아. 너무나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윤리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또 우리가 품삯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과 오후부터 더 늦게부터 일한 품꾼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받는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침에 일찍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대요.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그 늦게 온 먼저 온 사람이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요? 많이 주고 안 주고는 결국 누구의 주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어떤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각각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해서 남겨왔는데 앞에 있는 이제 2명의 종들에게는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이제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아마 여러분이 달란트를 아마 잘 알 거예요. 달란트가 이제 원래 성경적이라는 이제 화폐단위인데, 그래서 우리가 동서대학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투자해서 남길 수 있어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추가로 여러분에게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얼마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란트가 1달란트 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달란트 받은 게 없지 하는 사람도 그런 불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찾아보세요. 분명히 또 하나의 여러분이 모르는 달란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그 역량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컵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은 화를 내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 이거를 가져와가다가 그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그렇게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마리아는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짜 비싼 것도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된다. 우리가 사람은 낭비를 하지 말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돈, 필요할 때는 가치가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인데, 그걸 너무나 칭찬하세요. 그게 왜 칭찬했느냐 했더니,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을 했다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전부의 거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액을 넘어서서 두 렙돈, 두 돈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한 거지만, 그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 아세요? 바늘기 너무나 작잖아요.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처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재물을 주셔도 꼭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부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부자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어떤 부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결국 뭐한다? 천국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프로 가서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호화롭게 즐기던 살던 아주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꼭 나쁘다는 건 볼 수가 없지만 부자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바울의 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막 충만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각각의 재산들을 이제 팔아서 같이 공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생활을 하였다. 공동체의 생활을 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삽비랑 아나니아 부부예요. 이 사람들도 뭔가 내놓았대요. 근데 뭐야? 그 소유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내놓았다네요. 그래서 그걸 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망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말을 듣고 혼이 딱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돈을 돈이 꼭 나쁘다고는 하지만,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불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불우한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옷은 녹였으며, 우리가 부자는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부자에 대한 경고, 부자가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은 주지 말고 선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업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들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내서 큰 부자가 되고 해수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장을 했을 때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런 계속적인 어떤 욕심, 지나친 욕심을 해서 재물에만 소망을 하지 못하고 어떤 기업다운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 선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가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 할 때는 연보 헌금을 할 때는 사람의 수입 따라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했었죠? 모든 소득이 있으면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뭔가 11조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11조도 그렇고 또 모든 감사하는 마음에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달려왔는데,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었죠? 자, 경제학이라 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 얘기했을 때, 경제학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함량하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분식회계, 회계부정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 윤리에 따라서 좀 더 정직하고 바른 어떤 회계 문화가 이루어질수록 노력해보자 했을 때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바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결국 6가지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 연구 논문 중에 거기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을 적은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임하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재산은 물론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은 나의 재산이고 또 우리 회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바른 신앙관을 가진 크리스천은 그 재산마저도 누구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거짓과 속임을 하고 오직 정직해라. 정직해라.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선한 사업과 구제에 힘써라. 그래서 부자가 됐을 때 특별히 선한 사업과 구제에 힘쓰십시오. 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보고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세우든지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마라. 그지?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고 부지런히 성장을 도모하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11조의 감사 예물을 드리며 그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결국은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에 맞춘 성경적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규모와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이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기업에 나중에 취업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